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최후의 만찬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어떤 그 퍼포먼스가 아니고 하시는 하나의 계시적인 행동인데 하나의 계시적인 행위로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 씻기기 전에 주님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 1절 말씀에 아버지께로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체포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지.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큰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였잖아요. 근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같이 구글 지도 이렇게 확대해 들어가면 그 목표물 건물이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걸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껍질을 벗기고 알고는 빼고 껍질을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세상 자체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다 뽑아내시고 세상을 불태우시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기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발을 씻기는 거란 말이지.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그쵸 쉽게 말하면 냉장고 새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 있잖아요. 그 AS 기간 동안 무상으로 해서 이제 AS를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희들의 온 몸을 깨끗하게 그지? 예수님의 그 피로 씻었단 말이지.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저희들의 몸을 다 씻긴 다음에 그 한 번 씻는 것도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씻기신 그 어떤 씻기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평생 따라온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목욕을 씻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그들을 씻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그들의 발을 그 씻어주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지. 한 번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씻어주고 나서 끝. 이제부터는 그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퍼져 있는 그 교회 퍼져 있는 어떤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뭐 순종하고 뭐 그렇게 말 나오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어때요? 계속 어때? 그들의 발도 어때? 그들의 발도 주님이 씻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그 뭐였지? 내가 너의 발을 이제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미 예수께서 온몸을 씻겼기 때문에 계속 씻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온이를 낳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를 닦이고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처럼 그럼 지원이가 결혼했으면 이제 모르는 체 아니야? 아니거든. 계속 결혼해도 계속 결혼 후에도 계속 뭐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친구도 되어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처음 사람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때요? 거기 말씀처럼 베드로가 듣고 나서 그럼 나 다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야 다시 필요 없어. 이미 목욕했단 말이지. 목욕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은 이미 내가 너희들 전체를 그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씻었기 때문에 지금 발 씻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 씻어준다는 그 말은 사실 이미 그 중요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증거예요. 뭐, 지원이 아빠의 발 씻어준 적 있나? 한번 씻어주지 그래요. 난 지금 나는 기억이 뭐냐면 예전에 한번 예전에 내 발을 씻어준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게 다시 평생 남더라고. 좀 그 발 씻어준 기억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적은 있어요. 오. 오늘 좀 시켜줘야겠네. 그래서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어떤 표현, 사랑의 언약이죠. 그 사랑의 언약이 그 발을 씻겨주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우식,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그 뭐라 하지 그 발 씻어주는 예식 있잖아요. 세우식. 그 세우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거지만 주님께서 처음 시행하실 때에는 자기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마신 거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절 말씀 어때요? 2절 말씀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자기 사람에 대한 사랑하고 그 발 씻겨주는 그 의식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뭐가 개입되어 있어? 그 사이에 마귀가 나와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발 씻겨주는 것과 그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마귀라는 존재.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왜 예수님 굳이 발을 씻기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발 씻는 그 의식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광야하고 사막지이기 때문에 내 발이 더러워지고 또 그때도 샌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발을 씻겨주는 의식이 다 있었던 거지만 굳이 왜 발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큰 어떤 흐름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과 발 씻겨주는 것과 그 사이에 개입된 마귀의 생각, 이 연관성에서 보자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잠깐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를 보면 그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창세기 3장 그 15절 말씀 볼게요. 14절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거든. 자, 뱀이 다니는 그 영역은 어때요? 땅에 붙어 있고 다음에 흙을 먹는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에 붙는 그 흙먼지,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겼던 건데 흙먼지와 발 씻기는 것과 다음에 뱀이 흙을 먹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노리는 것은 어디예요? 뱀이 노리는 것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예요. 발꿈치.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는 존재는 귀신과 마귀는 계속 인간의 뭘 노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계열인 발을 노린다고. 발을. 그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노린다고 하는 건데 그 발이 의미하는 건 뭐지 그럼? 왜 그 뱀과 그 귀신들 그 마귀의 세력들은 발꿈치를 노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발꿈치를 노린다고 하는 것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뭐랄까 구체적인 어떤 행태는 어떤 걸까요? 뱀이 예컨대 이제 집사의 발을 노린다 라고 할 때 그 발을 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그 예수님이 이제 그 21절 말씀도 보면 쭉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했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어때요?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거든. 바로 요 행태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 그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고난 받고 죽임 당하는 그 사건 자체는 결코 예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발꿈치를 무는 어떤 뱀의 공격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23절 말씀, 23절.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거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말하면 사탄의 일이고 그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하나의 공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똑같아요. 여자의 후손을 따르는 여자의 후손과 하나가 된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하나가 된 예수와 하나가 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탄의 공격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우리의 어떤 존재성을 영원히 이어가라. 현재 있는 나의 존재와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쭉 나의 존재의 세계를 이어가는 것. 그게 뱀이 공격하는 그 발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잘 살아야지. 무슨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 뭐 자기를 부인해. 너 자신을 더 세워나가야지. 예수를 믿고 더 너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지. 왜 예수를 믿고 뭐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의 여정 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그것이 그게 이제 사탄, 그 뱀의 어떤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잖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 왜 저기 사람의 일을 생각해? 라고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는 그 책망이 바로 뭐야? 그게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미 어때요? 이미 베드로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속죄의 피로 그는 씻김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미 속죄함을 받은 창세전 택함을 입은 자라 하다가 어때요? 계속해서 사탄은 다가와서 어떤 걸 공격하는 거야? 그 발을 더럽힌다고 하는 거지. 네가 이 땅에 살아야 한다는 거지. 죽으면 안 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 그 자기 생존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욕망 자체를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 부추긴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떨어지면 안 되지. 남들보다 잘 돼야지. 초라한 것, 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 그건 안 돼. 아무튼 우리는 성공해야 돼. 그 자체가 뱀의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발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뱀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아가는데 흙을 먹고 살아가는 뱀이 공격하는 공격의 어떤 타겟은 무엇이냐. 우리로 계속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끝없이 우리의 발을 더럽히는데 이미 우리의 모든 발은 어디에 속했냐 하면 이 땅에 참 하늘에 속했어요. 얼른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볼게.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 받았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란 말이죠.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발이 이 땅을 뜬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그거든. 그 3절 말씀, 2절 말씀에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땅의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어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뜬 자란 말이지. 너희가 죽었고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죽었는데 뱀은 계속해서 어때요? 너는 안 죽었고 너는 살아있다고 하는 거. 너의 살아있음을 네가 지켜야 되라고 하는 그 살아있다는 그 허상을 계속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뱀이. 그것이 우리의 발을 더럽히는 공격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떠서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감춰져 있는데 뱀은 계속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이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발 씻기냐고 우리 발을? 지금 실제 우리 발을 씻겨줘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끝까지 사랑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주께서 이루신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계속해서 그 자체로 온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를 어떻게 했다? 씻겼다. 온 몸이 깨끗하다 말이죠. 내가 너를 발 씻긴다. 어떤 식으로?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미 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씻기는 거란 말이지.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구나. 나에 대해 죽었구나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한 번 더 읽고 정리를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볼게요. 7절 6절을 먼저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지금 그 최후의 만찬 쭉 자리에서 쭉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7절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 가셔서 어때? 보혜사로 오신다고 하는 거지. 자, 보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책망하는 그 일이 보혜사의 일이에요. 근데 실제 어때? 세상 자체가 보혜사의 책망을 듣고 있나? 아니죠. 실제 보혜사 성령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에게만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 모든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흥행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와 예수가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때요? 성령의 보증으로 알 수 있는 거라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안 봤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랑하냐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못 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가 약속하신 속죄 연초를 믿게 되는 거고 예수가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시면 뭐 하느냐? 보혜사가 오셔갖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책망한다. 이 책망한다는 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이 책망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어때요? 한 번 씻겼어, 끝이 아니야. 또 두 번 씻겼어. 이미 다 온몸 목욕을 했지만 평생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심으로 그것이 너한테 유익이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그 사역을 보혜사가 계속해서 온전히 하시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또 책망하고 왜 사람을 생각하느냐?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감춰져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 반복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람의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사람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은 어떤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일은 그냥 사람의 일은 잠깐 한번 말씀해 봅시다. 누가복음 19장인가? 아니 헷갈린다.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거기 보면 17장.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그때 있어요. 17장.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하거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단 말이지. 또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오늘 신문에 어떤 그 헤드라인 보니까 요즘 2030들이 연끌 대출하는 것이 405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2030들이 그 대출 얻는데 겁이 없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왜 하냐면 그 받아갖고 뭐 그 집 산다는 거지 뭐 산다는 거야 뭐 그 애들이라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자가 들고 시집 가고 그리고 뭘 심고 뭐 집 짓고 사고 팔고 이게 다예요.
근데 어때 성도는? 성도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싶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라고.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살고 있는 건데 사람의 일은 뭐냐면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차이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I live, 내가 살아가는 거고 그럼 어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야. 그지? The Lord makes 뭐라 해야 되나? 네. 갑자기 영어 생각 안 나네. 우리를 살게 한다고 주님이. He makes live. 그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이 살게 하시다가 어때? 때가 되면 우리를 죽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주께 우리 전부를 맡기는 건 이미 우리의 발이 주의 뜻 가운데 실려져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 아니 뭐냐 그거 전철에 가면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 있잖아요. 쫙 그 무빙. 예? 그것처럼 말이죠. 이미 성도의 발은 그리스도 예수의 확정된 뜻에 실려서 쭉 가는 거란 말이지. 거기서 이제 사람의 일은 내가 내 발로 걷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이미 네 발은 언약에 실려져 있어. 그게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책망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나의 모든 어떤 발은 이미 주님의 교회에게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 실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어떤 일하심은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씻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돌아와서 마칩시다. 돌아와서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의 생존에 있어서 저 예수는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내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자체가 씻겨지지 않는 이자들이 어때요? 버림받은 자예요. 똑같아. 베드로도 아까 무슨 말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죽냐 말이지. 똑같아. 지금 유다가 마찬가지죠.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예수는 따라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계속 자기로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일이라면 주님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두 개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시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6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근데 그 10절 말씀 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유는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발 씻기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결론인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기의 지체를 씻기시는 거라고. 이걸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어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이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으시는 거야. 자기의 몸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의 피가 너희들을 구속했고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한 몸 됐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됐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 안다.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베드로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안진뱅이를 낫게 한 다음에 했던 말이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얘를 낫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머리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가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의 수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손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씻긴다고 하는 거죠. 씻긴다. 그래서 나중에 알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 상관없다.
예수님과 이미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 지훈이 아빠의 발을 시킨다? 그건 남의 옆집 남편을 시킨 게 아니잖아. 내 남편이라고. 나와 한 몸 된 남편이기 때문에 발을 시켜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자기와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발을 시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뒤에 끝에 보면 나오지만 그 10절 끝에 나오죠.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랬거든. 자,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면서 혹시 말은 뭐예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거든. 다는 아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하잖아요.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않다 했다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온 몸 가운데 누구는 아니야? 유다는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어때?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구속한 자기의 백성은 다 씻겨요. 언제까지? 영원히 시킨다고. 한 번뿐이 아니고 평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에 연합된 한 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주님의 책망이 있는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 그저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떻게 하면 뭐 돈에 대한 문제, 거기에만 붙들려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깨어날 때, 아, 내가 사랑에 붙들려 있었구나.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에 의해 살고 있는 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마냥 꼴값 떨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꼴값 떠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살릴 수 없어요. 어떤 똑똑한 인간도 가둬놓고 산소를 1분만 끊으면 뇌에서 파괴되거든. 인공호흡 왜 중요해? 그 심장 이거 왜 중요한 거예요? 몇 분만 산소가 안 들어가도 뇌는 파괴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다 꼴값 떠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말하는 것은 주께서 살게 하심으로 사는 건데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도 이거는 지금 돈 없어 죽었나? 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도 뭐 돈 없어 죽었나?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시는 의식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어떤 그 언약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걸 이제 섬김으로 바꾸는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섬김으로 바꿀 때 앞에 지금 말한 요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제하고 섬김을 이야기해야지 이걸 제껴두고 인간끼리의 사랑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또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는 과정은 곧 우리를 책망함으로써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하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발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들어서 옮기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이 오늘도 끝이 없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사 우리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실려 있음을 발견하고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인생길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 즐거움이 또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